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지난 목요일 날 연합회 주관으로 3년 만에 목회자 체육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체육대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참 기대감이 되었어요. 왜 기대감이 되었느냐? 볼 수 없었던 분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만나서 교제를 하고 운동을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 기나긴 터널을 이제 다 빠져나온 듯한 그러한 마음들이 생겼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기쁨만 나누었던 것이 아니라 족구를 하고 배구를 하면서 이겼을 때는 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요. 졌을 때는, 패배했을 때는 참 아쉬웠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듀스까지 가서 공방전을 벌였는데 승리를 놓쳤을 때는 아깝다, 그런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 승리했을 때나 패배했을 때나 아깝게 패배를 했을 때도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그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만을 바라봅니까? 기쁨과 즐거운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이 내 속에 들어올 때는, 내가 그것을 누릴 때에는 아픔도 수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픔이 수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고 즐거움을 함께 누리며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그런 아픔이 또 같이 수반되어야 됩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운동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기쁨을 맛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열심히 뛰어다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운동 경기에 그 열심을 하며 나갈 때에 그때 승리라고 하는 그런 기쁨들을 맛보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뒤에서 공이 쫙 날아옵니다. 그럼 어떡하죠? 때로는 머리로 헤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받기도 해야 되고, 발로 받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멀리서 날아오는 공을 헤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도 아파요. 그 공 딱 맞고 나면 머리 아픕니다. 손으로 이렇게 배구할 때 딱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이 손도 아파요. 족구할 때 발로 이렇게 받을 때도 발로 다 아픕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아픔과 고통도 다 수반되어지며 나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때 함께 더불어서 즐거움을 누리며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아픔은 뭐냐? 정말 듀스까지 갔어요. 거기서 한 점만 더 따면 이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긴장감이 최고조까지 이르게 되고, 반드시 내가 저 공을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나이들은 어느 정도 있는데 마음만 너무나도 앞서요. 공이 날아옵니다. 그 순간에 자칫하면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하죠? 슬라이딩을 쫙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를 쭉 뻗었는데 카랭이가 찢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가랭이가 찢어져서 아프고, 슬라이딩 하면서 바닥이 탁 떨어지면서 아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감내하며 나갈 때에 그때 비로소 승리의 기쁨도 즐거움도 함께 누리며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깝게 놓쳤을 때도 아깝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감내해야 돼요. 고통도 감내해야 돼요. 아픔도 감내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도 다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지키는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냥 믿음이 지켜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지키다가 아픔도 겪을 수도 있어요. 고통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고통도 그 아픔도 다 감내하면서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지키며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그러한 은혜를 즐거워하면서 누리며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믿음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사야가 믿음의 즐거움이 어디서 온다고 합니까? 믿음의 기쁨이 어디서 온다고 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는 과정 속에 무엇이 또 수반됩니까? 고통과 아픔이 수반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즐거움이, 기쁨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아픔과 고통을 함께 겪으며 나가야 된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그 고난도 함께 더불어서 받으며 나아갈 그때 믿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잖아요. 왜 멀리할까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은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고난당하기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일까요? 아니에요. 요즘 성도들에게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쁨과 즐거움은 너무나도 좋은데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싫다. 고난받는 것, 함께 동참하는 것은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도 함께 당해야 한다. 그것도 다 감수하며 이겨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처음에야 세상의 그 달콤한 유혹으로 인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달콤한 것이 독이 됨으로 말미암아 더 큰 고통과 더 큰 아픔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경험하잖아요. 경험하고 다시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지금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 달콤한 유혹이 내게 독이 됩니다. 그 독에 중독됨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아픔을 겪지 마시고 진정 내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정말 믿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만이 오직 그 기쁨과 즐거움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 내게 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믿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알아야 정말 회개하고 돌아올 것 아닙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행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며 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까지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뭘 입혀줘요? 구원의 옷을 이렇게 입혀주신답니다.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으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 어떻게 받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줘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으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실 때에 그때 비로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삼아 주신 것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것 아니던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성도는 믿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구원의 옷을 입으며 나가야 됩니다. 그 시작점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옷을 입어야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인간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도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실 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으며 나아갈 그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성도는 믿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뭘 입혀줘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세요. 구원의 옷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구원의 옷을 입고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으로 믿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런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믿음의 즐거움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구원의 옷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런 구원의 옷을 입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 길을 막 막아요. 왜 막습니까? 자신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구원의 옷을 입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른 누군가도 정말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데 그 길을 막 막아요. 왜 그런 악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만약 내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당장 그만두십시오. 당장 그만두세요. 하나님께 받을 복도
못 받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가운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문으로 들어가겠노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런 구원의 옷을 입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 길을 막아요.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을 다 못 들어가게 합니다. 이런 악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의 옷을 입었다면 정말 구원의 옷을 입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옷을 입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나아갔을 때에 믿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관을 내게 씌워주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의 관을 쓰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같이 하셨음이라. 신랑이 사모를 쓴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성경은 다 관주가 붙어 있습니다. 관주 성경이라고 해서 관주가 이렇게 말씀 앞에 숫자로 적혀 있고 밑에 그 해석을 풀어놓은 그런 성경들이 대부분인데요. 거기 보면 사모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페헤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의미가 제사장의 관, 영화롭게 하다, 아름다움, 모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관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관을 아무나 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그런 믿음의 영혼에게만 영광의 관을 씌워주고 제사장의 관을 씌워주며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장의 관을 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대1로 깊은 교제를 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기쁨을 주고 믿음의 즐거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관을 내가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제사장의 관을 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로 믿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지요? 그 모든 것을 다 허무셨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그 제사장의 관을 주님께서 씌워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관을 쓰고 영광의 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어두운 데서 어디로요? 빛 가운데로, 누구의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줬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그 제사장의 관을 쓰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믿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매일같이 새롭게 경험하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나갔을 그때에 믿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씨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전적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데 나의 마음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그거 못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 내 모든 마음을 거기에다 다 쏟으며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도 불합리한 것 같고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 속으로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마음들을 다 들이면서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다니엘 3장 17절로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씨를 지금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의 씨를 뿌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땅이 싹을 내고 움돋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 속에서 정말 솟아나게 할 것이다. 열매 맺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의 씨를 뿌리고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조건을 붙이던가요? 아니요.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조건도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씨를 뿌리면 그 믿음의 씨에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7배나 더 뜨거운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 세 친구들을 다 구원해 주셨잖아요. 다 구원해 주셨어요. 시편 126장 5절로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믿음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싹을 내고 움돋게 하여 반드시 그 기쁨의 열매를 거두고 돌아오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열매들을 내가 맛보니 내 믿음의 삶이 기쁘고 즐거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씨를 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땅이 싹을 내고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의 씨를 뿌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가 뭘까요? 믿음의 씨를 심으라고 했고 믿음의 씨를 뿌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믿음의 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씨입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또한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지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돌아가잖아요. 왜 그냥 돌아갔을까요?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왜 믿음과 재물을 이렇게 연결시켰을까요? 이 말은 뭐냐? 그만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다시금 새롭게 살펴본다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포기할 수 없는 이 재물을 기꺼이 내어드리며 믿음의 씨를 심고 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지금 드러내며 나가는 거예요. 증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확고함을 바라보면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그러나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내가 믿음의 씨를 심고 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조건을 붙이던가요? 조건 안 붙였잖아요. 하나님, 저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면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였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다 내어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성도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씨를 심고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 믿음을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으며 나갈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열매를 맺게 해줘요. 반드시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올 수 있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 가운데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런 구원의 옷을 입으며 나아가십시오. 제사장의 관을 쓰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전적인 그 믿음을 보이기 위해 믿음의 씨를 심고 믿음의 씨를 뿌리며 나아가 믿음을 인정받으며 나아가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와서 믿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